네. 오늘은 전도서 강의 7번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하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이름으로 남느냐, 나쁜 이름으로 남느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바로 아합 왕이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부부가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천지를 만듭니다. 우상의 신상들을 세우고 신전들을 세워요. 바로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도 서로 부부거든요. 서로 짝신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하면 뭐가 연상이 되는가? 아합과 이세벨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장례식에 가면은요, 그 사람이 믿었던 종교에 따라서 장례 절차가 바뀝니다. 기독교는 보통 꽃을 갖다 주잖아요. 영정 앞에 꽃을 갖다 둡니다. 그래서 영정 앞에 이게 꽃을 헌화하게 만들죠.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향을 피워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꽃도 놔두기도 하고 향도 피우기도 하고 좀 어정쩡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그가 죽은 후에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요. 뭐라고 부탁을 했는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영어로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렇게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우물쭈물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향을 피워야 할지 꽃을 갖다 둬야 될지 어정쩡합니다. 여러분, 영정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김아묵의 성도, 또 뭐 이아묵의 집사, 박아묵의 권사, 이렇게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다. 그게 큰 복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름과 기름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기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멘이라고 하거든요. 쉐멘. 근데 이름은 히브리 말로 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쉐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워드플레이 같은 거예요. 말놀이, 워드플레이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끝이 름으로 끝나는 말, 기름, 이름. 끝이 름으로 끝나잖아요. 희한하게 또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맞네. 네? 그쵸? 그럼 이름과 기름이 서로 무슨 관계냐? 솔로몬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자, 출생하는 날과 죽는 날, 사람이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 바로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예?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이름을 지어주죠. 그럼 사람이 죽는 날은 뭘 해요? 장례식에 뭐 합니까? 염을 하잖아요, 염을. 염을 할 때 시신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집에 가세요.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죠. 이걸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에요. 그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발에 이 마리아가 갖다 부은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 저렇게 좋은 기름을 아깝게 저것도 사람 발에다 붓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300데나리온에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여자가 내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를 기억하리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오빠 나사로는 뭐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 옥합이 그 집의 전 재산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렇게 복음서와 연결이 돼요. 자, 본문 2절에 솔로몬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자,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우울해지죠? 근데 우울할 게 없는 게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몸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된답니다. 1초에.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암이에요. 암세포 절대 죽지 않거든요. 죽는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게 전도서 7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뭐뭐보다 낫다 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심지어 3절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뭐뭐보다 낫다 이 표현이요.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토브. 여러분, 토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다라는 거, 그게 토브잖아요. 자,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 슬픔이 웃음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게 역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을 수 있겠어요? 잔치집 가는 게 좋지. 또 출생하는 날이 좋지 어떻게 죽는 날이 좋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좋다라는 말 토브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도 좀 좋아야지. 나는 하나도 안 좋고 하나님만 좋다. 그게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좀 좋아야죠, 그죠? 나도 좋아야지.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셨어요? 초상집에 가보셨죠? 장례식장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 영정 사진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네? 유족들 보면은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그러고 보니까 뭐뭐보다 낫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전도서 7장에. 마음이란 말도 계속 반복됩니다. 자, 앞에 2절에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죠. 그 다음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마음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브. 이게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다 그랬어요. 자, 이때 좋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예요? 아, 참 좋다. 마음이에요, 마음. 아, 참 좋다.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을 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좋다가 아니라 누가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초상집에 가서 영정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유족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좋을까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다 같이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세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유족들 우는 거 보면 슬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아픈 거 말고 마음이 아픈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마음에 근심이 돼요.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겠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마지막 끝이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 때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마지막이 올 텐데 그 순간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근심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회개하고 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왜 지옥에 갔는지 부자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내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면 회개하지 않겠느냐고. 그럼 여기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고. 지옥에 온 이유가 뭐냐? 그 부자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 나도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죽을 텐데,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근심이 들거든요. 초상집에 가면.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마음으로 죄를 회개할 기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왜 유익한가? 그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고 그 근심이 회개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좋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인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또 뭐라고 하는가?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했죠. 근데 4절에는 초상집과 혼인집을 비교합니다. 그렇죠? 바뀌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자, 혼인잔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혼인잔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이 어디예요? 에? 가나잖아요,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나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너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기까지 쫙 채우니까 이제 물을 떠다 나눠줘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죠, 사인. 영어로 사인이에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저 파란불이 켜졌네? 예? 가만히 있습니까? 저 파란불이 켜졌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건너가잖아요. 자, 파란불이 켜진 게 현상이면 건너가는 거는
의미예요. 그래서 표적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켜졌다는 그 파란불이 켜졌다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리키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표적이다 이 말은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뭘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게 언제일까요? 내 때라는 걸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혼인잔치는 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 혼인잔치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얀 백마를 타고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이 계시록 이걸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흰 말을 타고 다 사진 찍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포도주 틀을 밟아요. 포도주 틀을. 포도주 틀을 발로 밟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이 그냥 포도주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으깨지잖아요.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터져 나옵니다. 그 포도 알갱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포도 알갱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밟는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이때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때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7장이 기가 막힌 게요. 솔로몬이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고 나중에 초상집과 혼인집을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절대적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더 이상 기쁨의 축제를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기쁨과 축제의 날이 언젠가는 다 끝이 난다는 겁니다. 다 끝난다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축제 현장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축제의 현장에 계셨지만 그 마음은 심판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축제의 현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아니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너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 심판의 날 내가 다시 올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길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로 강도는 구원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